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5절과 26절 두 절만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 세 번 맞이 수련회 이제 성경 공부 교재는 다 마쳤고요. 부록으로 이제 성경부를 좀 이어서 한 두 번 정도 더 올리고자 합니다. 이 부록은 이제 알다시피 그 앞에서 나눴던 너희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셨던 말씀도 중심으로 쭉 정리해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수련회 성경 공부를. 이제 근데 하다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복수형으로 그들이라는 것이 빠진 것 같아서 함께 좀 그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를 서론으로 하고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하고요. 다음번 한 번 더 해서 2차로 부록을 두 번으로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들을 위한 것들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서론에서는 창세기 18장 말씀을 이렇게 서론으로 들어가고자 이렇게 앞에 세웠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들을 위한다는 표현을 제가 1차적으로 성경공부 교재에서 뺐던 이유는 조금 더 객관적인 것 같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갔다 보다는. 그래서 우리나 너희는 다 우리가 직접적인 대상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반면에 그들이라고 할 때는 나라거나 우리를 빼놓고 그들이잖아요. 너희들 빼놓고 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적인 그런 간접적인 면이 없잖아 있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성경 공부에서는 뺐었고 4번의 성경 공부 내용이어서 빼고 이제 부록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넣으려면 이제 그들을 위하여라고 주님께서 또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그 모든 말씀들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또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깊이 되새겨 보지 않게 되면 그들을 위하여 속에 내가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들을 위하여라고 한 거기에도 내가 들어가 있고 나를 적용시켜서 내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이제 읽었던 말씀 그들을 위하여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의인 50명 때문에 온 지역을 다 용서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그들을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의인 50명과 별도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나도 그 의인 중에 하나였다면 이런 어떤 전제가 되는 거죠. 나도 그 의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50명이라고 제한됐지만 나중에는 50명이 40명까지 줄고 또 5명 줄어서 또 45명 또 5명 줄어서 40명 이렇게 줄입니다.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주 죄송합니다만 또 하는데 이제 30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20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명, 40명, 30명, 20명까지 아주 마지막 부하는데 의인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구합니다. 내가 그래도 용서하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내가 아주 죄송합니다만 꼭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의인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그리 용서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그들을 위해 의인을 위해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쭉 이렇게 비춰본다면 우리가 어디 가든 의인으로 중심을 잡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내가 그 의인 중에 정말 주님이 보호하시는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어디 가든 간에. 다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처소라 하더라도 의인 중에 한 명으로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반드시 구원하시잖아요. 의인이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몇 명이 없었다게 10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이제 얘기도 않거든요. 그러나 그 방향을 쭉 보게 되면 의인 몇 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욥과 욥 아내 또 욥의 딸, 두 딸 이렇게 하면 몇 명입니까? 4명이거든요. 4명인데 욥의 아내는 가장 믿음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믿음이 약해서 욥의 아내는 이제 그 소금기둥 된 거 본다면 의인 셋밖에 없던 셈이죠. 살아난 사람들은 결국은 롯과 그 두 딸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 3명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든 구해놓으시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함께 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말 의인 둘만 되면 어떡할까요? 의인 둘이면 반드시 주님 빼내실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롯이 전 못 나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렇게 하지 못하면 전 여기서 죽더라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지적한 대로 의인과 함께 악인을 이렇게 멸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의인은 빼내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의인과 함께 악인을 죽이심에게 부당하고 의인과 함께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니까라고 25절에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의인과 함께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의롭다 하심, 우리가 비록 의인이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의인된 것이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함께 의로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이제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함에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구원하여 욥과 욥의 그 두 딸처럼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그리고 그곳은 멸하시게 되죠. 아니면 용서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의인들이 이렇게 역할이 얼마나 마지막 때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잠언에 보면, 잠언 24장 16절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7.8개라는 말이 한문으로 나오게 되죠. 사실은 한문이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있었던 거죠. 먼저 있어서 이렇게 의인은 이렇게 더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의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잠언과 전서는요, 특별히 잠언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7절 보게 되면은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느니라.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서 이거 다 인용하자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린 주님 안에서 이런 말씀도 비춰볼 때 얼마나 의인을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의인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아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의인으로 산다면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곳 난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동안에 난망합니다. 그런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 청년 때 청년들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회사가 중소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수련회 간다니까 수련회를 안 보내준답니다. 수련회 안 보내줘서 정말 그래도 전 가야 됩니다. 이번 아니면 못 갑니다. 다른 때는 내가 휴가 안 맞겠지만 이번만 휴가 내주십시오 해서 간청해서 휴가 갔다 왔더니 회사가 문 닫았다는 거예요. 갔다 왔다. 아주 황당한 일이 있다고,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전까지 잘 됐답니다. 근데 자기가 없는 동안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참 이게 놀랍다 이런 생각 하더라. 하나님이 놀랍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빠져서 회사가 망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일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 어디 가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의인과 함께 악인을 다 멸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의인들을 빼낸 다음에 멸하는 한 있더라도, 혹은 의인이 있으면 함께 용서하고 보존하는 한 있더라도, 정말 그것도 안 되면 정말 악하다 이 집단이, 그러면 그걸 빼냅니다. 빼내고서 정말 그를 멸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의인으로서 중심을 분명히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안 잡으시면 정말 내가 그저 나도 함께 따라가고 함께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의롭게 산다면, 아, 여기는 나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져도 될 정도예요. 이해되십니까? 사실 공교롭지만 저도 제가 청년 때 열심히 섬기던 그 고신측 교회,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완전히 새벽까지 늘 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했으니까요. 주일학교, 청년부의장, 중고등부 교사 다 했거든요, 제가. 학생 때, 대학 1, 2학년 때 그렇게 했는데, 더 이렇게 2년, 재수할 때 2년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내가 탈진돼가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번 여름방학 성경학교를 마치고 저는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헌신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막 죽을 판이어서 탈진하다시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는 들었던 거고, 일단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안 돼서 그 근처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근처 교회에 있던 그 근처를 가는데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섬길 때는 성도교회였는데 나중에 갔더니 성도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이름이.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의롭게 행할 때는 여러분을 반드시 여러분 때문에라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는 그냥 열심히 해서 더 발전시키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신이 의롭다 하실 생각이 없는지 열심히 안 해요. 함께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안 망하는 교회, 나 때문에 안 망하는 직장, 나 때문에 안 망하는 그런 그룹이 되고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정말 그 함께 하는 자들이 참 저 사람은 참 훌륭했다,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말 이 창세기를 볼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의 의롭다함을 얻어서 정말 그 사람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 용서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께 그만큼 내가 있는 그곳을,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내가 있는 그곳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덕을 보고 혜택을 입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마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너는 혜택을 많이 입었는데 네가 한 일이 뭐냐?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한 가지 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열심히 주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그를 위하여라는 맨 처음 나오는 표현은 마태복음 18장 이제 1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를 위하여. 특별히 이제 18장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19절에 이 말씀,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이런 말씀하시죠. 바로 이제 이렇게 신약에는 그들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이렇게 성구사전을 찾아보니까 9번 나오더라고요. 그들을 위하여라는 표현 자체가 신약에는. 구약에는 이제 42번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전체로 51번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맨 처음에 언급된 것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랴. 그들이 어떤 그들이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들입니다.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그들 속에 우리가 이런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만 한다면 항상 그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정말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이 그들에서 이 말씀 뺄 때 어떤 두세 사람 합심하면 어떤 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배해보면 당신은 이 기도 이런 말씀이 당신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의 앞에서 항상 합심기도 해왔던 사람이라면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막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나도 두세 사람 가운데 하나니까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죠. 확실한 응답이죠.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19절에는 두 사람이라고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했고 20절에는 두세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을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그 뒤에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기도하러 모인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가장 간편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기도는요 가장 간편한 예배인 거예요. 주님 모였을 때 주님 모임이 예배거든요. 또 두세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거죠. 주님이 정말 이렇게 아버지께 이루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역사하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역사한다고 할 때 그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그들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데 교회로서의 그들인 거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의 몸된 두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숫자가 많은 이런 지역교회, 적은 지역교회 생각하지 말고 가족 단위도 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족하면 되게 두세 명이잖아요. 여러분 친구들과 두세 명이 모여 기도하는 이것도 하나의 교회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거기서 기도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께 정말 보고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그래서 그 고레서 2장 19절 보게 되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말해서 이제 머리가 붙들린 거죠.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두세 사람 모였는데 이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두 사람이 우리가 그냥 놀러 가다가 이렇게 친구랑 얘기하고 잠시 커피 한잔 먹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모여도 이게 작은 최소한의 교회거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셔 이미.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함께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얘기만 시커다다가 두세 사람이 했지만 주님께 영광 드는 거 아무것도 없이 인간적인 얘기만 많이 하다가 그러니까 잡담 온갖 세상 잡담 다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관심을 끌기 힘듭니다. 그것은 응답받기 힘든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할게. 집에 가서 기도한 거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제 두세 사람이 반드시 우리가 얘기할 때 적어도 두 사람은 될 것입니다. 혼자서 안 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얘기할 때
반드시 성경은 최소한의 교회가 두 사람 이상이래. 너와 내가 모여도 주님의 한 몸을 돼서 주님의 머리가 되어서 함께 하신대. 성경 말씀에. 데어렘 아이 이렇게 표현 쓰지 않.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데어렘 아이. 내가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내가 거기에 있다. 그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이거는 MI입니다. 항상 현재형이에요. 항상 현재형인 거예요. 어디 가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심을 정말 확실하게 느끼신 좋은 기회가 2명이 세 명이 차 타고 갈 때 당연한 거겠죠? 수용체 합성에 갑니다. 가서 막 갈 때마다 올 때마다 얼마나 얘기하잖아요.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그때도 최소한의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놀라운 사실은 차를 타고 막 이동 중에도 성령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막 이동하는데 부천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인데 서울 너무 늦어서 데려다 주면서 근데 그 새 친구가 자기 성령 받고 싶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막 부천까지 가는 동안에 한 30분 거리거든. 밤에 좀 늦어서. 그런데도 그 사이에 역사에서 막 갈 때 막 성령 받고 함께 막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이건 저희 참 놀라움인데 이동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 앉아서가 아닙니다. 고정된 자리가 아니어도. 어떤 분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막 성령 받더니 성령 받았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합니다. 주님은 어떤 공간을 초월해요. 항상 현재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소라고 하잖아요. 무소. 없는 곳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머리로 함께 계시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나가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이도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거거든요. 응답하시는 이도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 때도 막 장난 아이들 놀 때 우리 둘이 너랑 나랑 둘이잖아. 이제 우리는 주님이 한 교회로 노는 거야.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놀자. 우리가 이게 몸의 배야. 사실 머리가 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레마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죠. 그 형식적으로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하여 비는 것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표현은 요한복음 17장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17장에서 이제 9절 10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여기 비옵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위에도 기도했는데 여기 이건 똑같이 기도란 말을 하면 또 중첩대까지 이게 뭘까 하고 성경에 빌다라는 의미를 다 찾아보니까 이거는 축복한다는 의미에 더 강하더라고요. 복을 빌다 할 때 그 빌다는 뜻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빌다는 표현들이 복을 빌다로 나오게 됩니다. 복을 빌다로. 그 복을 빌다로 거의 대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한번 예를 든다면 뒤에 이제 얘가 드는데요. 욥기에 보면 이제 29장 13절에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또 31장 20절도 나를 위하여 복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 히브리서 7장도 보게 되면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렇게 표현 나오죠. 또 베드로전 3장 9절도 이제 도리어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악으로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비는 것은 대부분이 복을 비는 겁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15장 30절 한 구절만 복이란 말이 없이 또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만 복이란 말이 없이 빌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로마서 15장 3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도 하나님께 복이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가리켜서 바로 그들을 위하여 빌었다. 그들의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일반적인 기도와는 단순한 기도와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단순한 기도는 뭐냐면 주여 정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뜻 많이 기도합니까? 그죠? 세상적인 걸 구하는 그런 기도와는 다른 차원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축복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복을 비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복을 비는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10장 10절도 보게 되면 이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께서는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영광 받은 것이 내가 감사함으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비옵나니 복을 비는데 내가 비는 복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를 위해 복을 빌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영광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복을 빌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러면 여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이고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또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면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정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이 기도는 유효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안 돌렸다면 이 기도가 내게 전혀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되었다면 이 기도는 굉장히 유용한 거거든요. 굉장히 유용해서 그래서 내게 이렇게 복을 빌어 주시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돌이킬 것은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자기를 우리가 정말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전적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역사하도록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기도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빌어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든 복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요한복음 10장 같이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기도예요. 이거는 앞부분의 부분은 지금 두 번째 했고요. 뒷부분의 부분 여기서도 그들을 위하여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17장 19절에 특별히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제 20절에 또 여기서 비옵는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그들이라는 표현 속에. 여기는 그들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로 믿는 사람도 함께 위함이라고 했으니까요. 바로 그들에게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깨어 있지 않게 되면 이게 이런 모든 그들을 위한다고 하는 표현에서 그냥 우리는 쓱 빼트려 놓고 그냥 쓱 넘어가기 쉽거든요. 흘러가기 쉽거든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긴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는 뭐 했느냐? 복을 빈 것, 그 다음에 복을 빌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뭐냐? 이제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서 거룩해 가심 역사가 대단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거룩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십자가를 질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채찍에 받은 거, 그가 징계받은 거, 그가 그가 모두 죽으시고 상하시고 한 모든 것들이 다 허사예요, 허사. 그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악에서 보존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이 고사히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가 징계받은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가 상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가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그분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 것이 고스란히 그들을 위해서인데, 여기서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갖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는 그들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제자들의 말을 믿고 마치 그 말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까지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은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나를 거룩하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 앞서서 기도하셨어요. 17절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죠.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먼저 앞서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진리로 또한 거룩함을 그들도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 비춰볼 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나중에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보게 되면은 예수도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죠. 13장 12절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또 베드로전 3장 12절 보게 되면 여기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거룩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렇게 표현도 하시죠.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 5장 10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표현 나옵니다. 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런 표현도 나오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성령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적인 지도자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인도자라면 누구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인도자가 거룩해지지 않게 되면은요, 다 망합니다. 함께 그 무리가 전체가 다.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목자가 자기를 거룩하게 할 때 그 거룩함을 그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자들이 이제 인도자들이 자기를 거룩하게 못하고 탐욕을 부리고 죄악을 짓고 불의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재뿌리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기. 너희가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먼 분이 주셔서 팍 끌어다 놓고 그 입구는 막고 있구나 이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격인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하신 아까 읽어준 말씀을 통해 거룩해지셔서 이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함으로 그 인도하는 자들이 다 거룩하게 나를 거룩하게 해서 그들 또한 거룩함을 누리고 힘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결국은 이제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처럼 그들이 다 하나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들은 결국 바로 하나 되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 이 간구하심은 이제 앞서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 쪽에 많이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조금만 더 덧붙이면 여기서 요한복음 여기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바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도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들이라고 표현해요. 여기는 그들을 위하여 할 때 우리에게 직접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신약은 거의 직접적인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이라는 말 쓸 때는 우리에 다 들어가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구약은 적용을 더 깊이 있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구약은 우리라고 할 때도 적용해 봐야 되고 너희라고 할 때도 더 적용해 봐야 됩니다. 신약은 뭐 웬만하면 다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 여기 이제 그들은 우리가 포함됐죠. 하나님께 나간 자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항상 우리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주님이 간구하신다.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고 할 때 간구하심이 주님이 그저 단순하게 기도해 주시는 기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 하시죠. 베드로가 이제 막 나대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왜 얼마나 나딘지 아시죠? 막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자기 칼로 말구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치워라. 칼로 이 가지냐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이제 그를 기도해서 길을 붙여주신 이후에 이제 말합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달려고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바로 많은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단순한 기도와 다른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에 대해 얘기하시죠. 그런 기도와 다른 겁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기도는 물론 같은 기도 차원이긴 하지만 그런 단순한 기도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차원, 왜 다르냐면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히브리서 7장의 그 전에서 쭉 보게 되면은요. 하늘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가 기도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24절부터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의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의 직분으로 간구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간구하시는데 제사장 중에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제사장 중에 한 명을 뽑거든요.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도 나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라고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더라도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거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그 뒤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그 직분은 갈리지도 않다겠어요. 그분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갈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이제 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이 지상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그 증거궤가 있고 증거궤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사실 속죄소라고 거기는 있지만 그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거기는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같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게 보좌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보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그룹이 그 등받이가 되고 거기에 속죄소가 거기서 보좌로부터 속죄 서식이 나오거든요. 그게 보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우편에 가셔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거기도 보좌 우편도 보좌죠. 하나님이 우편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보좌죠. 거기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증거계까지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워서 그 향의 연기로 그 증거계까지 피워서 속죄소를 덮어야 합니다. 속죄소를 덮어야 합니다. 그걸 속죄소로 가리지 않게 되면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실제 사역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 임무를 사역을 안 하면 죽게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안 하면. 그러나 내가 속죄소를 가리게 되면 이제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레위기 1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향연이 뭘 나타내느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5장 8절에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접에 그 향을 잡아다가 올리거든요. 향을 끌어다가 천사들이 그 금 대접에 담아서 올리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과 함께 합해서 우리 주님의 간구하심도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간구하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성령을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간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구해서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구한다고 그러시고 가면 구해서 보내주시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때 구하는 것이 성령이 오늘날의 어떤 학자들은 성령은 그 시대로 끝났다. 특별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이고 이제는 예수 믿는 즉시에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간구하시면 끝나야죠.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간구하실 텐데. 네. 지금도 간구하실 텐데. 이런 거 본다면 성령의 역사는 계속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100년 전에 LA의 거기 거리로부터 새롭게 성령 운동이 시작됐죠. 그 오순절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초대교회에서 1000년 넘게 성령의 운동이 우리가 없는 걸로 알지만 몇 년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산속에서 정말 많은 재침례교들과 많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이 캐토릭의 그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 살려겠던 자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 교회사에서는 안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는 계속 되어 왔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더 확실히 나타난 것은 그게 분명하게 보인 것은 이제 100년 전 그때 역사였던 거죠. 1905년도 4년도 5년 그때 120년 전이네요 벌써. 그때였던 거죠. 그때 오순절 운동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던 침례교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침례교인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왜 이 말씀은 지금 안 되느냐? 옛날에고 지금 아니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도 그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간구하시는 우편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주님의 역사를 정말 온전히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재앙이 되신 것은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7장 16절에요. 히브리 7장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육체의 율법을 따라 제상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불멸의 생명, 영생의 능력을 따라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왕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히브리서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보면 바로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보면 나오죠. 11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들이 이제는 나온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그 11장 6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3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 3명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그들이라고 할 때는 이 3명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노아, 아브라함, 사라. 네, 앞에 그 3명만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더 앞에서까지 본다면 에녹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더 앞에 얘기하면 이제 또 그 아벨이죠. 정말 가인이 죽였던 동생 아벨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드렸다 하면 얘기하고도 있죠. 그 앞에 언급한 사람들을 다 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 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사이에는 3명만 부각되고 그 앞에는 이제 에녹이나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나옵니다. 아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처럼 그들을 위하여 여기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그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이 한 성을 예비한 것은 이게 그들이 나온 바 된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표현하죠. 나온 바 그 앞에 15절에 말씀하죠.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거죠. 그들이 나온 본향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지방에서 떠나서 이제 잠시 그 본토와 친척이 있는 집에 있다가 나온 거죠. 바로 이렇게 그 본향이 있어. 자기 고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본향이 있고 고향이 있겠죠. 육신의 것으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천년왕국대에 있을 그런 성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성경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 3장 13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을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이런 거예요. 비록 이제 아브라함 이전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것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초점을 둔 거죠.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그러나 그 이전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약속한 적도 없거든요. 임시로 그냥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 임시로 땅을 주신 거죠.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만 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본 것은
한 성을,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은 유대인의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향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에 있는 한 성을 향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들이 적극적.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제 우리는 하나의 외국인이요 나그네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외국인이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발휘할진대는 이렇게 나그네요. 정말 외국인 같이 살지 모르지만 나그네나 외국인은 항상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정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고향으로 떠날 생각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의 가장 올바른 태도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바로 아브라함도 나그네같이 살았고 사라도 나그네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던 거죠.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특별히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라 이렇게 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고 들림받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먼저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계심을. 그리고 그분이 상 주신다는 것은 최후까지 나를 지켜보시는 그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것도요, 내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해볼까 말까 하다가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봐야 되겠다 하고 딱 앉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당신은 먼저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먼저 계셔서 그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 이렇게 인도하시면 그분이셨구나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힘든데 그만하자. 아이, 성경부 내가 한번 하면 됐지 뭐 또 부록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겠어? 하나님이 계심을 당신이 안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죠. 당신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계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가게 하는 이유가 뭘까? 부록 한번 볼까 말까?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당신 속에서 당신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해요, 사람들은. 그저 자기 마음이 그저 오락가락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왜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까? 이 생각 왜 그럴까? 나는 이상해요. 제가 왜 이런 마음 드는지 몰라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셔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 신뢰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최후에는. 이게 완전한 믿음인 거예요. 끝까지 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 믿음 초기엔 좋았다가 끝이 달라져. 이게 2단입니다. 끝이 다른 게 2단이잖아요. 믿음은 처음엔 좋아요. 막 좋았다가 끝이 달라졌어, 믿음이. 이게 다른 믿음을 가진 자의 2단입니다. 끝이 다른 자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왜곡된 신앙을 갖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이 하나된 믿음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뭘 하기 전에 항상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기 전에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을 갖고 내 책상 앞에 가게 하신 마음을 갖게 하신 그분이 먼저 계셔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분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결과 그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한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조금 잘못했더니, 덜 외웠더니 안 됐네. 하고 한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한 이들은 후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지, 왜 자기 탓하고, 왜 자기 환경 탓하고, 누가 와가지고 그렇다고, 이거 왜 탓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당신이 정신 똑바로 안 차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 탓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신다는 걸 알고 같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모든 것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우리 주님이 알파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이요 끝임을 믿는 것이죠. 처음이요 나중임을 믿고 시작이요 마침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정말 이런 믿음을 발휘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이렇게 그들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구나 알고 내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여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힘입어서 우리가 더 많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어가시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